예, 반갑습니다. 이번 40기 정기 세미나 주제가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이렇게 하셨고, 앞에 이제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 포멀 프린시플, 독일어 포멀 프린칩이라고 부르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처음 발견한 오직 은혜, 서문광 목사님 강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발표할 내용이고요. 결국은 이신칭 이론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건 또 종교개혁의 실질적 원리, material principle, material principle, 독일어는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저녁 드시고 김연한 교수님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끝을 내게 되겠습니다. 제 강의안은요, 63쪽입니다. 제가 이 강의안 파일을 못 봐가지고요, 그냥 프린트된 걸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날 존 오웬 성경론 본문 완역본, 우리 서문광 목사님이 오랜 세월 수고하셔서 완역하셨고요. 또 이제 편집, 교정 작업 한 2년 정도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기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오늘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 저 포함 4분이 6분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오웬의 영어를 좀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영어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라틴어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강의도 라틴어로 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라틴어화 되어 있고요. 반복도 심하고 또 때로는 중구난방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AI 시대인데 AI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 중에 존 오웬 영어나 아마 에드워즈 영어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만연체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그 엄청난 태산을 번역자, 편집자 다 수고하셨고요. 그 세미나는 제가 오르거나이즈해서 배경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방학 중에 가장 무거운 과제를 제가 치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파이브 솔라는 좀 은혜롭고 감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써놓고도 오직 믿음으로 존 에드워즈에 있어서 믿음과 칭의의 관계, 제가 정말 제 글인데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좋습니다. 오웬보다는 쉬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때때로 이제 에드워즈도 에드워즈다워서 좀 어려운 성가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강사님들이 그러실 텐데 1시간하고 Q&A는 뭐 강의는 아니니까 빼면 1시간, 60분 짧아요. 아마 90분, 100분 정도씩 하셔야 다들 아마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 그건 또 안 되고니까 조금 건너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해서 제가 세 번째 표지만 five sola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식 표현이고요. 솔라가 라틴어인데 오직.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굳이 복수형을 넣으면 솔라이, AE가 돼야 되고요. 또 영어권에서는 지금 영어 좋아하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이거 싫어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영어권에도 지금 각주에 있는 대로 토착이 됐어요. 뭐냐, five solas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개혁파만 아니고 개신교 안에 속한 뭐 개혁파, 또 루터파, 또 아니면은 이제 침례교나 심지어는 성공회 중에도, 성공회가 아니라 저기 오순절 중에도 이 five solas를 강조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혁파의 만의 원리다 이건 아니고요. 종교개혁의 원리를 5개의 오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이 5개를 한꺼번에 쓴 사람은 없어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기 성경 번역할 때 알라인, 뚜르덴 글라우벤을 쓴 거고요. 멜랑이톤, 후계자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썼을 뿐이고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도 물었는데 기원이 뭐냐 그러면 물었더니 AI 챗 GPT, 저는 아직 챗 GPT 가입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뭔가는 뭐 교육은 받았는데 어쨌든 물으니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책을 썼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뭐 제가 알기도 20세기 중엽쯤에 이 Five Solas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핵심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하여 이제 우리는 도르토 신경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 5포인트, 그 소위 튤립이라고 하기도 하죠. 튤립, 화랑국하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개혁파는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대답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튤립 이게 뭐냐 했더니 화랑국화입니다. 이건 곤란한 거죠. 하여튼 TULIP라고 하는 거 5개, 10개를 가지고 우리는 개혁파의 핵심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도 또 다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그 첫 문단 끝나는데 보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by faith alone 영어식으로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부흥과 개혁사에 다 번역을 했어요. 그 Five Solas 시리즈를 책 한 권씩 미국의 신학자들이 맡았어요. 매튜 바레시 편집한 Five Solas 시리즈인데 우리나라 말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직 믿음을 보면 토마스 슈라이너 서던 침례교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죠. 오직 믿음 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오직 믿음으로 했을 때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칭의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중세 로마 교회 주류적인 견해지 이게 로마교회 전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지만 주류적인 견해이죠. 덧붙여진 은사 또 그리고 이것은 나라 같지만 자연적인 은사가 남아 있어서 원죄 상태의 인간의 자연적인 선이나 또 자연신학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은혜 플러스 주입이 되면 거기에 또 반응해가지고 공적을 그때 공적은 100% 맞으니까 이 에드워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자연적 일치, 도덕적 일치라고 하는 그만의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로 본다면 이제 도덕적 일치죠. 자격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칭의 아니면은 구원, 영생 뭐 이런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로마교회와 우리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서 이 5가지 솔라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회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만큼 믿음에 대한 강조가 강한 교회가 세계에 아마 드물겠죠. 저도 10수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교인들에 대한 요구 중에 하나가 믿습니까? 합니다. 믿습니까? 또 뭐 심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반골이기 때문에 두 발 들고 아멘을 왜 안 하냐? 두 손만 왜 드냐? 두 발도 들어야지. 하나님의 창작품이 딱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목소리 굵직하게 그건 어릴 때부터 상기다고 해가 그거 다 알아요. 그 세계를 깨구리 목소리라고 홀리 보이스 이런 거 아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런 강조 이런 게 너무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아니겠지만 한국 안에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뭔가 내가 믿는다, 내가 믿어서가 공로성이 되어버리는 중세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공로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가 오직 믿음으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들은 인간의 영혼을 3분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지정의 이렇게 기능 심리학이 20세기에 나누었는데
딱 보면 환원주의적인 신앙관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다시 말해 지적인 성인, 그러니까 교리 공부, 신학 공부, 이것도 자칫하면 이런 모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각자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거만 하든지, 아니면 지식 없는 열심, 체험, 이런 것만 하든지, 또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실천, 연탄 배달, 집 지어주기, 가서 몸으로 섬기기 등등 이렇게 실천만 강조하는 것, 이 다 환원주의 신앙관입니다. 사실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했던 종교개혁자들은 결국 이게 앞에 핵심이 다 나온 건데요. 그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도구와 수단이었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또 믿음 할 때에 단순히 어떤 한 기능이 아니라 지정의 전인적인 홀리스틱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 관점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그러면 전인적이니까 선행, 선한 삶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냐? 있죠. 결과와 열매로서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강문진 목사님이, 원장님이 신대원 반창이신데 툭 던져 주셨어요. 뭘 할래? 이렇게 골라라 하면 좋았을 텐데, 사실 골라라 한다고 해도 딱히 고를 게 없었어요. 하여튼 오직 믿음으로 하래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뭘로 하지? 마침 작년 방학 때부터, 여름 방학 때부터 이미 오웬이 가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오웬의 믿음에 관한 걸 한번 이게 정리해봐,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 저는 제 학위 논문에 있는 조나 에드워즈의 믿음과 칭의의 관계 부분을 다시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드워즈의 선을례를 통하여 성경적 개혁파적인 오직 믿음, 또 그리고 칭의, 이것에 대하여 한번 잘 배워볼 수 있는, 혹은 거울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절에 가면요, 2에 가면, 강의 한 65페이지네요. 믿음에 대한 에드워즈의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습니다. 믿음, 혹은 한자 신앙, 영어의 faith, 무엇입니까? 은혜도 그렇지만 정의, 발음이 좀 이상한데, define 하라 그러면, 사실 많은 교인들은 정의 안 내려요. 서로 아는 걸로 치고 넘어가요. 목회자들 경우에도.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나 교인들 중에 참 싫은 유형의 교인들 중에 하나가 정의를 내려달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싫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서 제가 80년대 자랄 때 경험 때문에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설명을 좀 해주라고, 설명을. 믿음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성경에 있지 않냐고, 있는 거라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10대 때 뭘 질문하면 자꾸 믿으라 그래요. 안 믿는 거 아닌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하여 질문을 하는 건데, 아담이 이 시대에 온 다음에 이 문화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질문에 탈이지. 제가 중학교 때 질문한 건데요. 전사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답을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에드워즈는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어요. 소위 영국의 경험론이 발전할 때잖아요. 대륙은 합리론. 칸트가 사실 에드워즈보다 불과 21살 뒤에 등장하고요. 거기 영향은 안 받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창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존 오웬은 한 세기 앞에 주로 영국 구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긴 서재를 보면 3,000종 이상의 랍비문헌, 교부문헌, 종교개혁자 등등 당대의 최고의 도서관을 갖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3,000권이 아니에요. 3,000조. 제가 권수는 헤아리다가 포기했어요. 그 파일도 공유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자유롭게 찾아보세요. 그런데 에드워즈는 한 세기 뒤에 미국의 이제 식민지 시절의 노샘프턴이나
아니면 스톡브리지, 물론 이제 마지막에 잠깐 이제 뉴저지 대학, 프린스턴 대학 전신인 대학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뭐 불과 2달입니다. 그건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자료는 한 300권, 크고 작은 300여 권, 조금 넘어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식민지 미국이라는 땅의 도서관들 비참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 뭐 요즘 세대가 달라고 모르겠지만 저같이 8,000권, 10,000권 이렇게 되는 서재 그런 것도 하버드나 예일이 없어요. 책 800권 누가 기증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로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웬을 읽으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박학다식이라고 하는 폴리메스라고 하는 게 이제 힘들게 만드는데 에드워즈는 그게 자료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웬이나 칼빈의 영향도 받지만 특히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흐트의 책이나 트레티누스의 책들을 열심히 읽지만 이 오웬 대비 에드워즈는 자료적인 박식에 있어서는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이제 에드워즈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728년에 이미 노트를 하나, faith, 믿음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믿음에 대한 묵상집이 존재해요. 살아생전에 육필 원골 53세 살았는데 1758년까지 6만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육필 원골. 그게 다 이제 예일대학 출판부에 26권 내고 나머지 73권까지는 인터넷 그 센터에 들어가면 자유로이 자료 활용이 됩니다. 다 올려놨어요. 그만큼 많은 자료를 남겼는데 그건 이제 대부분 출판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 그냥 사색 노트고 연구 노트고 그래서 그걸 뭐 미슬러니즈라고 하는 시리즈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믿음을 하나하나 항목을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놓은 거니까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이 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보시면요. 믿음은 한 정언에 대한 한 신념, 진리에 대한 동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항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적절한 행동이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약속들에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 신앙의 혹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다른 항목으로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볼 텐데요. 세 번째 그 믿음 노트의 정의를 제가 블록 인용을 했습니다. 믿음은 영광과 탁월성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감각. 이 감각이라는 단어 줄축을 이렇게 생각을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종류의 감각과 함께하는 진리에 대한 신념이다. 탁월하고 신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맛보기와 풍미로부터 신자들은 그것에 대한 사랑 속에서 진리를 받으며 사랑 속에서 진리를 말한다. 마음의 감각으로서의 믿음에서 다음 항목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뭐 같은 말 같지만 그런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즐거이 영접하는 것, 이런 표현들도 쓰고요. 그 외에도 그리스도에게 나옴, 바라봄, 마음문을 열어드림, 목말라함, 또 사모함, 그리스도에 향해 팔을 뻗치기, 이런 식의 표현들도 씁니다.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충심으로 구원받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고요. 불신앙은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 disallowing and rejecting Christ Jesus, 이런 표현을 에드워즈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충심으로 믿는 거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로서 그분에게 어떻게 할 거냐?
듣는 거죠. 가르침. 그다음에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복종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사장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중보자,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믿음하면 뻘컵이나 박영용 박사나 대부분의 조신학의 구원론의 믿음장에서 반복되고 있죠. 세 요소로 나누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 그 다음에 동의, 인정, 신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뻘컵도 그대로 섭니다. 근데 이제 에드워즈는 이미 300여 년 전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 두부처럼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믿음이 뭐냐?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특이하게 반대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창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는 계시에 대해 영혼이 고수하고 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본질적으로 신적인 사랑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에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을 이제 칼빈도 기독교 1권에 보면 그렇지만 양기능으로 나누어요. 지정의 세 개로 나누지 않고 에드워즈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지성적인 것, 그래서 진리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보죠. 두 번째는 의지, 감정과 의지는 한쪽에 둡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마음의 성향, 이 disposition 혹은 영어 habit, 습관으로 번역하면 오웬이나 에드워즈는 거의 실패한다고 봐야 됩니다. 습관이 아니고요. 이 성향, 경향성, 이걸 이제 소천하신 프린스턴의 이상현 교수님의 박사 논문 주제였죠. The Habit 개념 갖고 하버드 박사, 최초의 우리나라 에드워즈 연구자이십니다. 어쨌든 우리의 전 기능이 동원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에드워즈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동.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강홍산 교수님이 계신데 에드워즈의 칭의론을 웨스트민스터에서 전공하셨어요. 2003년 번역도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주제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본 에드워즈의 칭의론. 여기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태제입니다. 이제 제자 중에 제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윤석 박사는 똑같은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성화 이렇게 박사 논문을 썼고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에드워즈는 여기 제가 그 2가 끝나는 마지막 단락에서 강조한 것처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영혼이 능동적으로 결합하거나 연합하는 것. 그래서 머리와 지체,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연합. 흔히 우리가 이제 개혁파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 mystical union with Christ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에드워즈는 훨씬 더 이게 강렬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드워즈가 이제 믿음에 대하여 이 묵상들을 남겨놓은 글들을 제가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마음의 감각으로서의 믿음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두시고요. 영어 어렵지 않죠. The sense of heart 혹은 you sense. 이 sense라는 단어가 자꾸 나올 텐데 오늘날 이 기계적이고 말초신경적인 이런 의미의 센스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에드워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앞서 본 대로 에드워즈가 믿음에 대하여 정의할 때에 처음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영적인 맛보기와 영적인 탁월함에 대한 마음의 센스, 감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리에 대한 확신.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 에드워즈가 말하는 또 하나의 강한 믿음에 대한 정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유익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느끼고 맛보냐 이보다는 일단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엑셀런시, 탁월함 자체에 대한 감각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탁월함을 맛보고 아니까 당연히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현 교수에 의하면 에드워즈는 무엇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아는 것, 인식론적인 문제로 약간 좀 이제 들어갈 텐데, 감각할 수 있는 지식이다. 혹은 마음의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드워즈 꽤나 이제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낯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올 정도면은 오웬의 그램마 문법이 있고요. 그래도 에드워즈와 오웬은 유사하죠. 청교도니까. 어쨌든 에드워즈의 문법을 조금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드워즈가 이 마음의 감각이나 감각할 수 있는 영어로 sensible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진정으로 마음 깊이 아는 것에 가르칠 때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전편에 이 특이한 신앙관이 드러나는데 믿음에 대한 노트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여기서는 제가 강조한 게 에드워즈의 1747년 출간한 원래 설교 연속 설교인데 연속 설교 형태 원고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예일 쪽에 의하면 대신에 이제 1747년에 간행된 초판, 네, 저도 파일은 다 공유되니까 저작권이 없어서 또 그 아마존에서 구입한 초판본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서문강 목사님께서 신앙과 정서로 번역을 하셨어요. 예, 지난번 오해 날 때도 감정이 뭔 감정이 있냐고 정서라고. 제가 그 책도 2010년에 개혁판 내실 때 출판사 요청에 따라 한번 마지막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원고를 제가 이름을 드러내고 할 일은 아니었고요.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늘 저는 30년이 넘게 노이 존스 번역도 그렇지만 참 늘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선배님이신데 감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 누구예요? 친구예요. 정성욱 교수가 2005년에 낼 때 예일판을 번역하면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차이는 서문 목사님 번역하고 차이는 비평적인 판본이니까 예일판은 앞에 서문이 100몇십 페이지가 들어있어요. 에드워즈가 참고한 책이 뭐냐, 신학자가 누구냐, 배경이 뭐냐, 또 내용 요약이 어떤 이런 것들 들어있어요. 그 다음 물론 이제 본문에 보면 또 비평적인 주가 좀 들어있어요. 그 다음 부록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 내용상 에드워즈의 원래 출간했던 내용은 서문 목사님의 신앙과 정서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해 우리나라도 굉장히 학자들 간에 논쟁을 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 박사 논문이 나올 정도로 affection이 어려워요. 정서, 애정, 감화, 또 감정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그걸 제가 따지고 발표하는 학회가 아니니까 그냥 번역본 이런 것들을 제가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드워즈의 믿음, equal 마음의 감각 했을 때 이제 신앙과 정서든 신앙 감정들 religious affections 안에 있는데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했을 때에 초자연주의 거부하는 자연주의자들이 있어요. 에드워즈는 지금 페리 밀러 이래로 하버드의 유명한 지성사학자였죠. 근데 이분 이래로 사실 무신론자들도 에드워즈를 연구해요. 철학자나 미학이나 영문학이나 다양한 장르의 에드워즈가 안 다뤄지는 영역이요. 인지 무슨 과학 쪽에서도 에드워즈 신앙 감정을 다루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론적인 경향, 페리 밀러가 무신론자예요, 원래. 근데도 이제 기여가 있다면 예일판 전집을 처음 편집장 맡아가지고 출발했다는 거. 그만큼 이제 에드워즈는 단지 신자, 신앙인, 신학자, 부흥, 리더 이런 정도의 그릇이 아니고 미국이 자랑하는 근원적인 사상가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많은 이들이 연구하는데 페리 밀러나 그다음 이제 편집장인 존 스미스나 예일의 교수였죠. 다 이제 에드워즈가 이 초자연적으로 말한 거 아니다. 성령의 무슨 역사니 이런 것들 그게 아니고 자연적인 즉 존 로커의 경험론의 언어를 빌려온 것으로만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낯선 게 아니고 이미 하버드의 교수기도 했죠. 윌리엄 제임스의 그 종교 경험의 다양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뭐 초자연적이라고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오직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연적이라는 건 그냥 인간 안에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수준을 말하잖아요. 성령의 간섭, 초자연 이런 거 아니고 뭐 그 밖에 뭐 있냐. 내가 다 읽어봤는데 에드워즈나 세라 에드워즈의 경험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미 말했고요. 그 계열을 이은 게 다음 세대 페리 밀러고요. 지금도 이런 종류의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콘라드 체리나 테런스 에러트나 폴 헬럼 같은 최근에 폴 헬럼은 소천했죠. 이런 분들에 의하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 특히 조명설 또 아니면 칼빈과 청교도의 그런 영향 뭐 이런 것들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론을 제기했고요. 당연히 우리는 초자연 쪽에 따르기 때문에 마틴 로이 존스는 학자로서보다는 설교자로서 에드워즈나 청교도로 돌아가게 만든 공이 크거든요. 뭐 저 개인적으로 80년대에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야. 우리 서문광 목사님 그냥 붙인 뭐 인삼 팔아가준 거예요. 첫권 뭐 아니 번역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 어찌대가 안 내주는 걸 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엄청난 시작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80년대 읽었는데 그리고 노이 존스 읽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이제 50대 60대쯤 되면 경험이 있을 텐데 보니까 청교도 에드워즈 뭐 오웬 이 노이 존스를 읽다가 보니까 그렇게 또 이제 근원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노이 존스는 실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거고요. 이 학계에서는 특별히 페리 밀러 그룹이 시작은 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에드워즈의 이 학문적인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각주 49에 해당하는 본문 인용해 보면요. 칼빈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식의 한 형태로 이해되기보다는 독특한 정서적인 감정이나 감각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칼빈도 이 감각, 미각, 달콤함, 기쁨 이런 용어들을 써요. 에드워즈만큼 강렬하게 쓰지는 않지만 칼빈은 굉장히 간단 명료 이런 어떤 원칙에 따라 사실 읽으면 아주 이게 뭐 감정적으로 풍성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이미 기독교 강요나 설교를 읽어보아도 칼빈 역시도 이미 에드워즈가 더 발전시켜 이런 차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근원 문제는 그렇고요. 세 번째 그 정의로 내렸던 믿음은 영광과 탁월성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최소한 그런 종류의 감각과 함께하는 진리에 대한 신념. 요 세 번째 정의였잖아요. 이 1728년 믿음 노트에. 그리고 이제 에드워즈가 이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1각주쯤 가면 있습니다. 본문에. 이 지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계는 뭐 금방 접하긴 하는데 아직은 챗GPT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언젠가는 제가 입문을 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고민이 더 깊어요. 인식론적인 고민. 뭐냐? 이럴 때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안다는 것. 왜냐하면 물으면 기계가 다 대답하고요. 지식의 용량, 뭐 박학다식, 르네상스 지성인, 아니 챗GPT나 AI를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그 지식의 양이나.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인간적인 형태를 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인식론적인 고민이 훨씬 사실은 우리 신대원 제자들이 늘 강조하는데 고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예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공부해라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뭘 아는 겁니까? 우리가 기계보다 어떤 차원에서 내용적으로는 뭐 어쩌면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안다는 거냐? 사실 에드워즈는
기계적으로 우리와 동일하지 않은 아주 산업혁명 이전의 세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믿음도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지식의 문제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영적 지식과 맛을 보는 것 사이에 동일시하는 측면,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믿는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그리스도 신성, 인성, 성육신, 비하, 성기, 성천, 아니면 삼중지 이렇게 이제 지적으로 아는 거냐? 오히려 에드워즈는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요. beholding, 보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게 어떻게 단지 메마른 사변적인 지식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변적 지식과 마음의 지식으로 이제 양분을 하면서 물론 추구하는 건 마음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사변적 지식, 이론적 지식, 교리적 지식은 버리느냐? 아니요. 영적인 지식, 마음의 지식을 돕도록 만드는 것이 사변적 혹은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롭다라고 이제 아는 것. 제가 봄마다 이제 신론을 강의를 하다 보면 바빙크 계획교회 2권을 늘 우리 제자들을 읽히는데 그만큼 잘 정리한 책이 없죠. 어쨌든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정리된 내용, 지식들. 바빙크도 그 어려운 책 하면서 결국은 한 번씩 꼭 묻거든요. 이게 실천적인 용도가 뭐냐, practical use가 뭐냐, 이 교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많이 아는 것,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것하고 또 그 거룩함과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 다른 차원이죠. 전자는 이론적인 기능을 가진 지성에 의하여 아는 거고요. 후자는 의지, 성향, 마음, 소위 여기 어펙션의 문제도 들어가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경우에는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마음의 지식과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성인이나 동의 정도에 머물 때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비신자도 읽고요, 스님도 읽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합리적이다,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렇게 어펙션을 가지고 알고 수용하는 차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용문, 가슴이 어떤 것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때는 이제 그다음 뭐냐, 그냥 아무 생각은 없고 가슴으로 바로 아니요. 우리 개혁파 인식론은 에드워즈든 누구든 간에 이해가 앞서야 돼요. 사변적 지식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이죠.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내용에 우리가 탁월성을 감각을 하든 느끼든,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에드워즈가 자주 인용하는 청교들이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인가요? 베드로도 인용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라는 게 저처럼 이렇게 물론 제 내면은 숨겨져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피차. 그런데 어쨌든 말만 하는 건가? 조리 있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굿네스를 맛보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단순한 지적인 이해,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기에 배경 설명했지만 반부흥론자들이 주로 하버드 출신의 합리적인 사람들, 찰스 촌씨를 비롯하여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 대하여 이제 회심하고 중생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고, 에드워즈식의 이제 질서죠.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부여되는 감각, 거룩한 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 감정론 혹은 신앙과 정선대 제목이 실제 읽으면 3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감정이다라고 해놓고는 결국 쭉 지나가면 지성적인 측면 또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론은 열매 맺음, 실천적인 삶으로 그 책은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인적 신앙의 대표적인 아주 포괄적인 교과서다라고 신앙감정론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롭고 신령하며 초자연적인 원리들을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영적 지식 혹은 마음의 지식이 가능. 이거는 챗GPT나 AI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우리보다 더 박학다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계가 인격적인 혹은 영적인 마음의 감각에서 오는 이런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61번 인용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와 은혜로운 감정 속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적인 지각이나 감각이 있는데 그들이 그러기 전에 그들의 마음으로 지적이든 감정이든 뭘 통해서든 자연적 기능과 본능적 기능 갖고는 경험할 수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이고요. 이것에 대하여 이제 마음의 새로운 감각 또는 영적인 새로운 지각, 감각의 원리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때때로 눈을 뜨거나 그다음에 귀가 열리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적 기능으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새로운 감각을 주실 때입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본성의 원리로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오감각기관 플러스 또 다른 여섯 번째 감각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존의 그 기능들을 이제 방향성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경향성, 성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에드워즈가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신앙 감정론의 신앙과 정서를 읽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들 힘드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간상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네요. 네. 믿음은 곧 확신입니다. 에드워즈 앞에 이제 대략 본 대로 믿음 하니까 단지 지적 성인뿐 아니고 동의뿐 아니고 신뢰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이고 연합함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탁월성을 맛보아 아는 거고 그거는 원래 사람은 똑같은데 이 본성의 중생하고 회심할 때 마음의 기울어짐이 달라지는 게 성향의 변화이죠. 의지의 타당한 변화를 표현해 쓰기도 하는데 또 그리고 영적인 조명만 있으면 안 되죠. 눈이 열려야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일들 통하여 이제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지적인 측면도 우리가 지성에 의하여 추구하고 압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설교들 보면 자기 성도들에게도 영적 마음의 지식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우리말로는 신학 공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인가 이런 설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원문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건 아니면 초자연적인 신적인 빛 이런 설교들 보면 에드워즈 대표 설교 선집 14개 묶어놓은 책에 보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에드워즈는 우리가 교리적이나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하고 이런 청교도 문헌을 읽거나 이런 강의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으로 조명 혹은 계몽의 차원에 필요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멈출 때의 사변적 지식이 됩니다. 메마른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하여 지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새로운 감각으로 마음으로 그 탁월성을 맛보아 아는 거죠. 그래서 노이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에도 제가 많은 내용들이 인상 깊으시겠지만 제게는 가장 최근에 인상 깊은 거는 설교를 들어보면서 한 말이죠. 아프고 난다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설교라면 설교자가 좀 무지하거나 문법이 틀리면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제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에드워즈적인 마음의 지식이고 영적인 지식이고 이거는 성령이 중생하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없습니다. 이거는 철학이나 어떤 지식의 차원에서. 그러려면 AI, 챗GPT가 더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감각에 근거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확신의 문제를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논증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확신과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로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일들에 대한 실제성과 확실성을 합리적으로 영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은혜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정의, 신앙감정론에 있는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있는 위대한 진리를 견고하고 온전하고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확신한다. 우리 개혁판에는 확신이 이 어슈어런스가 믿음의 열매냐 아니면 본질이냐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벌콥이나 주요 교본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에드워즈는 우리가 믿음이 전인적인 거기 때문에 또 성령에 의한 마음의 지식,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거의 본질처럼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감정들이 진정 기독교 진리를 강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이 에드워즈 13번 각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첫째는 이성적인 확신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의견이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참된 증거에 기초한 확신, 확신할 만한 좋은 이유나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믿음 혹은 확신이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는 것이 확신의 근거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에드워즈가 하고 있고요. 시간상 5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그렇다면 믿음에 의한 칭의, 이신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직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에드워즈는 예일대학 석사 졸업하던 20살, 그때 일찍 했습니다. 20살에 이제 짧은 라틴어 글에 보면 이신칭의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1734년 노샘프턴 부흥이 일어나던 해에 촉발 점이 트리거가 뭐냐 바로 이신칭의 강론이거든요. 31살에 했던. 그 이제 번역을 우리 이태봉 목사가 2002년에 했는데 지금은 거의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 책. 개인적으로 제가 이 긴 인용문은 다 이태봉 목사 인용문입니다. 원서는 전집 19권에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이신칭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든 칼빈이든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차이가 있긴 해도 칼빈도 기독교 상권 11장 이하의 19장, 18장까지죠. 이신칭이 루터의 영향 배제하지 않거든요. 자꾸 칼빈과 루터를 똑같다고 보는 것도 문제인데 관계 없다고 보는 것도 저는 학자로서 양심상 틀렸다고 봐요. 굉장히 루터의 영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정하고 교정을 하죠. 그러나 이신칭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든 거였고 복음의 재발견은 칼빈도 루터도 이 아우구스티누스나 아니면 바울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너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점도 똑같고 그다음에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5.1 시작하기 전에 보면 이신칭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계시의 중심 내용이고 그 모든 계시가 증거하는 모든 신비의 중심 내용이고 본성의 빛을 초월해 즉 타락한 본성이죠. 이런 때는 특별히 계시에 속하는 모든 위대한 교리들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일단 칭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85 인용문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 첫 번째 소극적 조건이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인 의를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이게 이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사함과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두 가지 포함이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다면 이 이신칭의할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forensic, 법정적 허구, 엔티라이터나 이런 MPP가 말하는 비판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허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정적 칭의라고 할 때에 판사가 판단을 잘해가지고 그냥 100% 의인을 100%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분명히 법정적이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왜? 전적인 타락과 원죄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라고 하는 강조점입니다. 92번 각주입니다. 인용한데요. 참으로 신자의 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신자들의 머리와 보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련하신 의와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 이게 신자에 대하여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책에 대한 대가 지불을 그리스도가 십자가, 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 예장합동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몇몇 이제 부류의 분들이 또 제기해가지고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거 중에서 이제 수동적 순종, 십자가, 고난, 보혈로 충분하다. 이러고 이제 능동적 순종, 즉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 평생이 순종하시는 삶인데 이걸 이제 비판하거나 부정해버리는 이런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게 뭐 표현하느라고 나누는 거지, 에드워즈도 잘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가 전생애를 통하여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구원의 공로가 되는 순종 행위를 하셨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양분하면 그가 받으신 고난, 특히 이제 정점 십자가죠. 예, 수동적 혹은 뭐 문명의 교수 표현으로 의하면은 당하신 뭐 순종인가요?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법을 순종하신 것. 뭐 이렇게 이제 나누긴 나누지만 어쨌든 온전한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정점이지만 이러한 순종과 대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되려면 그 다음에 단락이 뭘까요? 전가, 임퓨테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의의 전가 앞에 전제된 건 죄의 전가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를 죄인 되게 한, 특히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있는 문맥, 고전 15장에 있는 문맥에 의하여, 뭐 유신진화론 요즘 논문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유신진화론자들 개혁파 안에도 이나 MPP도 당연히 뭐 대부분 다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인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면 결국 아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의 원죄가 되냐, 원죄론을 개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장에. 그래서 엔티라이트가 때로 보석이 나지만 결국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안 쓰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제가 로마 주석도 읽어보고 관련된 책들은 뭐 거의 다 샀으니까요. 뭐 신약이니까 제가 뭐 관여할 건 아니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늘 말합니다. 전가를 거부한다. 죄의 더블 임퓨테이션이죠. 근데 에드워즈는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자이기 때문에 죄의 전가 당연히 이야기하고요. 원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분 남았네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 그럼 믿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칭의를 하는 믿음, justifying faith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도구인가? 아니면 원인인가? 아니면 제3의 무엇인가? 믿음은 분명히 칭의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유일무이한 조건이죠. 조건인데 공로나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믿는 자가 앞에 이야기한 그 믿음의 다차원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전인적인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건강,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이 공로가 안 되는 이유는 뭘 믿냐입니다. 결국 은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공로적이거나 원인적이지 않다. 대신에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냐라고 할 때 백이각주에 인용된 내용 보시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고 충분하다는 감각, 구속사역을 위한 그의 적합성, 그의 신실성,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의 기꺼운 마음, 그의 능력 등등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전적으로 포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등등, 마음이 기울고 움직이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등등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용어로 도덕적 일치와 자연적 일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덕적은 그냥 의인이라 해주고요. 흔히 이제 100점짜리 100점 주는 게 의잖아요. 공평으로서 정의. 근데 이제 이신칭이라고 할 때 믿음의 가치는 그렇게 하면 가치가 없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 일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때문에 믿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도 문구도 그런 거지. 믿든 말든 못 되면 구원받겠지. 이게 우리 신자가 알 말은 아니죠. 선택을 믿지만 전도는 믿으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관계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나가는 부분에 믿음이 그러면 단지 사늘하게 식어있는 원리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거냐?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그 믿음은 표현하고 존재합니다. 믿음의 표현하고 믿음의 엑서사이즈, 행사는 어떤 것들, 복음적인 순종이나 복음적인 행동. 그러니까 신뢰한다면, 연합하여 신뢰하고 그를 믿는다면 세상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헌신이라든지 이런 거 과연 관계없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회개하는 삶도 있고 순종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오해나 청교도를 강조했던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몸부림, 죄죽임과 복음 안에 다시 살아남, 소생의 문제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는데 보면 이건 설교문 중에 있는 겁니다. 젊은 시절 설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에드워즈는 철저하게 이런 측면에서 오직 믿음으로 칭의, 개혁파적인 강조점들을 잘 드러냈고요. 다만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유신앙론, 입만 그냥 고백하고 그냥 지적으로 이해만 하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해독제로서 이 전인적인 신앙관을 우리들에게 갖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네. 아까 그 에드워드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일어나셔가지고 본인 좀 밝혀주시고. 예, 대구에서 온 그 원명수라고 하는 은혜교회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저도 그 계명대학교 교수하다가 끝마치고 뭐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좋은 그 힌트를 주셔서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 에드워드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탁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새 뭘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 나는 왜 기독교, 제가 인문학을,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만 예, 알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공자님이라든가, 무하마드라든가,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하면서 가장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탁월함과 아까 말씀하시면서 에드워드가 말하는 예수님의 탁월성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에드워드가 말하는 예수님의 탁월성이 근본적으로 제가 말한 것과 유사한지 다른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 신앙 감정론에 보면 아마 3부의 2 혹은 3
12개 표 중에 있을 겁니다. 결국 탁월성은 에드워즈가 이제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현대의 실론 용어로 이야기하면 속성 혹은 완전성 또 미덕 이게 에드워즈 안에는 다 이퀄이에요. 단어가 혼용되고요. 에드워즈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탁월성, 도덕적 탁월성, 본성적 탁월성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다루고요. 지금 현재 바빙크나 루이스 볼커맨의 이런 계열에 배우면 우리는 애트리뷰트 속성론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비공유, 공유 속성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시다라고 할 때에도 흔히 이제 처음 접할 때야 구주로서 혹은 날 사랑하신다 이런 측면 정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나 4대 성현 속에 들어가면 C.S. 루이스의 말대로 그건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차라리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성, 동일 본체,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말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성, 신적인 속성, 신적인 탁월성, 신적인 완전성. 그분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 아닌 거죠.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혹시 뭐 질문하신 의도가 변정이나 종교 연구 차원에서 다른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탁월한 거냐,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포인트는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존재들하고 비교가, 왜냐하면 인간이고요. 인간 중에 나름대로 성불하거나 덕도하거나 깨달음에 이런 거고요. 그리스도는 그 탁월하심은 사랑이든 선이든 거룩이든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속성, 탁월성. 탁월성이라고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자기는 완전자라고 하고 신주교에서도 자기는 떠오르는 신자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심 갖는 거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사상적인 문명이라든가 긍정사상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탁월하고 비교가 incomparable,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이나 지혜나 자비가 부처님이나 공자가 말하고 무함마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교 안 될 만큼 탁월한 그 근원은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이다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질문 뭐 있으시면은 두 번째 질문.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운 일기 좀 누그러지고 또 이렇게 자유로이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분의 우리 강사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핵심적 진리들을 다시 곱씹어보고 또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영안과 지성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는 우리 강 원장님과 또 모든 참여한 우리 회중들 위해 성령의 조명과 또 마음을 덮이시고 진리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